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동기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이제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에서 이제 육지에 배를 태우고서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셔서 빈들로 물러가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여러 마을에서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중풍병자도 있었고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그 당대의 질병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나을 수가 있는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을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병고침의 동기, 치유의 동기, 하나님은 어떠한 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길 때, 그때 치료의 능력이 속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병고침의 그 동기나 원인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능력을 행하셔서, 이적을 행하셔서 그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동기가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이 인애라고 하는 것, 어질 인자 사랑 애자, 바로 하나님의 이 인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자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애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의 그 마음을 원한다. 인애의 행동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은 인내의 마음을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은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걸 원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이 말 뜻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긍휼을 말하신 것, 그리고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땐 성경이 인내로 번역을 할 때도 있고, 긍휼로 번역을 할 때도 있고, 자비로 번역을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사랑,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조건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인내, 자비, 긍휼, 이것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랑으로만 말을 하면 어떤 그 모든 걸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어떤 땐 인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땐 긍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땐 자비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땐 사랑으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구약의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이걸 우리가 인내가, 긍휼이다, 자비다, 사랑이다, 이러한 말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영적인 제사나 어떤 희생의 제사, 형식적인 종교 행위, 이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세무 일을 하면서, 그럼 이 세리마태는 정말 이 세관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부르셨습니다. 한 번은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 바로 이 마태의 집에 가셨을 때 세리들이 함께 많이 왔어요. 세리들이 많이 왔고 죄인들이 많이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밥을 잡수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식탁 교제,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식탁 교제,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종종 하셨습니다. 식탁 교제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고관들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사회에 아주 덕망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식탁교제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식탁교제 하신 사람들은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세리들, 또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길을 펴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사람들, 주로 이러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종종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이 식탁교제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또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고 죄도 사하여주고 삶의 회복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시키시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교제를 하면서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하고 상종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식탁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죄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저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상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도 함께 다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고 그들은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요, 저런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태도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어째서 너희 선생은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웃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찾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구약의 제사, 희생제사 이거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굉장히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어떤 자기들의 행위나 이러한 것 볼 때 그들은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틈이 안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죠.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죄인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언제나 속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못된 사람들, 뭔가 떨어진 사람들, 뒤떨어진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우월의식 속에 언제나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없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그 현장에서 그 목소리,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의 침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였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구약의 그 희생제사 거기에 너희 목을 매듯이 정말 철두철미 그렇게 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있는 것이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행위가 흠이 없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바로 세리들, 병든 자들, 또 여기에 있는 이 죄인들, 이 사람들이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동료의식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 나의 형제요 자매요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본 적이 있느냐? 너희는 그들을 가식적으로 대하면서 애양적으로 뭔가 이렇게 트집 잡을 거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면서 너희 마음속에 긍휼이 없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지만 너희의 그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 이건 형식에 치우친 것이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이웃을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편견 없이 너희가 있는 그대로 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희생제사하는 거, 그걸 잘못했다고 그걸 말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호세아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호세아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그냥 외향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의무적으로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율법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계율 지켰다 그거에만 그냥 맹종해서 그거에만 매달려 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통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과 생각 그걸 원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전통 속에서 너희가 그냥 계율이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이러한 거 이걸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배가 필요 없다. 너희의 희생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잘못 이 말씀을 잘못 복귀하게 되면 이 문맥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예배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희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마음만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본위가 되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예배한다고 하면 그 마음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긍휼의 마음을 인애를 구하면서 찾아오는 그 사람의 예배도 받으시고 상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마음속에 우리가 외향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의 약자들, 연약한 자들, 뭔가 사회적으로 좀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좀 뭔가 뒤떨어졌다.
뭔가 이렇게 수준에서 좀 낮은 사람이다 이럴 때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구약의 전체에 이 구약의 구속사가 전개될 때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튀어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약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셔요. 그래서 이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서 억누르는 자,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서 횡포를 행하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빼드시는 것,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저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보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세리의 기도도 보십시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율법, 제사, 형식적인 예양적인 규율 준수,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나 아니면 그러한 예배나 이러한 걸 등한히 여기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양으로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구약의 하나님도 호세아 당시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나, 이렇게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저를 치료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 당대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이 나병 환자들이 동냥하러 이렇게 동네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동네에 들어오면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둥이가 왔다고 하면서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한길이나 이러한 신장이나 이러한 데서 막 침을 때려대면서 부정한다고 하면서 막 애들이 도망갔어요. 그러한 걸 저는 어릴 때 여러 번 목격하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너무 배고프면 이제 이렇게 잔치집에 그 문 앞에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실제 이렇게 집집에 가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밥을 구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 혹시 나한테 옮을까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부정을 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거룩하게 하시고 상대를 치료하여 주시고 상대의 그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질병 치유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긍휼을 보이신 이 예수님, 사회에서 무시받고 배제된 자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맹인 두 사람이 기회를 놓칠까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끊임없이 그들은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무리가 그 소리를 듣자 무리들은 그들에게 가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하지 마라, 외치지 마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맹인 두 사람은 더 소리질러서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고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두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맹인들을 보셨을 때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 동기, 하나님을 병을 고치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면 또 저렇게 행하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 주된 동기는 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엔 불쌍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리에도 있고 동냥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에 차를 가다 보면 막 있고, 여러분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할 그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 도와주시고 다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다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이건 여기에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 이 소문이 확 퍼졌을 때 거기에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그분에게 내가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그분을 만나려고 그들은 자기의 몸에 불편함을 이끌고서 예수님에게 믿음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믿음을 보이면서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리고에서 나갈 때 맹인 두 사람도 길가에 있다가 기회를 잃을까봐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아라, 애치지 말아라 마구 꾸짖지만 이 맹인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내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마련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이 긍휼의 은혜가,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통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만남이 있고 접촉이 있고 그것이 함께 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병 안 고쳐주는 거야? 한번 하나님 계시면 고쳐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자세를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나서려고 하고 내가 치료받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건 정말 자비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오늘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정말 주님 하나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우선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남을 먼저 긍휼히 여기려고 그거 먼저 앞세우지 말고 일단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저는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앞으로의 인생 모든 계획하는 거, 모든 일들 고비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쌍한 자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다, 나는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각하고 의식하면 그 사람 그 순간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불쌍한 자다,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할 자다, 이걸 자각하고 의식하면 여러분 교만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긍휼히 여김 받을 자, 나는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 내 질병, 내 연약함, 나의 어떠한 빈곤, 나의 어떠한 부족함 이걸 놓고서 하나님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순간에 우리의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인애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함께 맞부딪히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요함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정말로 그들을 볼 때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천국에 가야 하는데 저 사람 그냥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접촉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때 나에게 어떤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나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희망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더 배가시켜 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우리가 나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약자들, 멸시받는 자들, 무시받는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답답해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게 상달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상대가 어떤 때 많이 약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환경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간절히 좀 이렇게 뭔가 함께 저를 좀 이렇게 그러면서 그 얇은 심정을 피우면서 막 그렇게 할 때 그걸 무시해버리지 말고 그걸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상황 그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또 나와 부딪힐 때 특수한 경우든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에 놓일 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 내가 일반적으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약자들 사회의 여러 범죄자들 볼 때 우리가 무조건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볼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그래.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래. 예수님 몰라서 그래. 구원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좀 저렇게 됐나. 또 자살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올 때 참 어떻게 저렇게 됐나. 안 됐네.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살하면 안 되는데 참 어떻게 해라. 또 어떤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 이렇게 병든 자 접하게 되면 내가 어떤 손길을 미치지 못하면 내가 속으로라도 하나님 저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질병을 저는 저 사람 알지 못하지만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자 편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야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가 이걸 보시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흠뻑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연약함, 질병, 가난함, 공공함, 환경에 답답한 것 모든 것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궁혈이 여기는 마음이 가득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궁혈이 여김을 받아 우리가 모두 다 치료받고 삶의 환경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과 몸, 마음과 육체,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회복되고 치료받고 온전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